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만사형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된다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서 4장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포로생활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뭐 더 은혜가 있고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런데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있으니까 대적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고 또 일을 감당하는 다윗이 있으니까 대적자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풍랑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냥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대적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는 길. 뭐 대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중단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그 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적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라는 대적이 있음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대적이 당연히 역사하겠구나, 장난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가평에 가면 이제 필그림 하우스 거기에 가면 이제 철로 역전길을 이동원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장로님도 한번 같이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산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특별히 신청을 미리 하시면 가이드가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책 한 권, 철로역정이라는 책 한 권을 읽고 나오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다 그러는데 좋은 번역이 쓴. 그런데 거기 가보면 안식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양옆에 큰 진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사자 2마리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음향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사자 소리가 막 들려요. 아웅 하는 막 사자 소리 들리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막 낙심자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저희 가면 큰 사자 있다고. 못 간다고. 가면 사자한테 다 찢겨 죽는다고. 그런데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순례자한테 얘기하죠. 잘 보라고. 사자가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된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절대로 사자가 당신의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가운데로만 싹 지나가면요 무사 통과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스스로 낙담해가지고 코끼만 지나가면 이제 안식처가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다른 성경 보시면 빌립보서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대적이 있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못해요. 뭐 하냐면요. 마귀는 첫 번째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목사님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실은 이제 대장도로 타는 거고요. 사탄은 그 졸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그 하는 일들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부를 때는 주로 참소하는 기능,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부를 때는 대적하는 기능, 그렇게 강조할 때 좀 나눠서 부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할 때는 참소하는 기능. 그러니까 참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거는 참소해서 대적하는 거거든요. 참소가 뭐죠? 참소? 참소는 그 말 그대로 거짓말로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 그게 바로 참소하는 일. 그러니까 참소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은 목사님을 참소하는 거죠. 아니면 뭐 교회 리더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흠 찾아내가지고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참소했어요? 대적자들이. 야, 저거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왜냐? 저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맨날 금식한다.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저건 귀신 들린 거야. 세례 요한의 무리들은 그렇게 참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날마다 파티예요. 날마다 잔치. 왜냐면 그냥 여러분 그 소경이 눈 뜨고 그 다음에 죽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소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저렇게 기쁠 수가 있냐고. 맨날 파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흠 찾아내는 거예요. 흠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알곡만 뿌렸어. 근데 자라고 나가 보니까 알곡 속에 모두 보여요? 가라지도 보인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냅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요 흠만 계속 찾아내다가는요 그 사람 주눅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세워놓고 저 사람의 흠이 뭘까? 해가지고 막 흠만 막 찾아내. 그리고 막 그걸 또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막 기도 많이 안 하고 얘기하면요 그게 서로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분열이 돼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방해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대적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방해해서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낙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상하고 가고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대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좀 생각하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대적을 만난 적이 없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기분을 너무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뭘 하다가 자꾸 중단하거나 이러면요. 대적이 없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패 일어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어떻게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고난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눈물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교도들도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왜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메이플라워 타고 많이 죽었잖아요. 정말로 많이 죽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가는데 왜 가다가 죽어요? 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도착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 되게 많았어요. 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 짓고 그래서 세워진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지금 후손들이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풍랑이 아니에요. 요나의 풍랑이 있고 제자들이 만난 풍랑. 제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이에요. 그때는 빨리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좀 주무세요.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같이 그 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깨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도 그냥 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새벽엔 자지 마요. 새벽기도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도 이제 영적 분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성전을 짓는데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적 분별이 그래서 중요해요. 똑같은 풍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풍랑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요나의 풍랑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반응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5%밖에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아쉬울 때라고. 그런데 그 아수르 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네요. 그러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안 했다고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열왕기하 17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읽지 않을 텐데 한번 거기 보시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586년에.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가 옛날에는요. 어떤 제국이 어디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반 끌고 가고 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반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70년이 다시 더 되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뭐도 좋고 뭐 된장도 섬긴다고 그러는데요. 된장신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뭐 안중근 신사도 있고 이순신 신사도 있고 하여튼 거기는 우상천국이야. 우상천국.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니까 당신들이 성전 짓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신 게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도 좋고 세상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좋고 결단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은 영적 혼합주의의 도전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영적 분별을. 지금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시작부터 혼합주의로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신앙. 결단이 뭡니까? 결정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된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요즘에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엠번방 사건. 그 사건 터진 다음에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 그거 다 발본 세번해가지고 신상 공개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대요. 디지털 장의사.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접속했던 거, 내가 거기에서 뭐 자료를 다운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흔적이 남거든요. 그걸 다 지워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걸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문 보니까 45명이 디지털 장의사한테 연락을 왔대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접속했다는 것, 내가 여기에 뭐 다운받았다는 것 이걸 좀 지워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너무 면목이 없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주님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죄악된 습관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안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면요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계속 민기적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이 계산하자 하실 때 그때 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거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임금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좀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바사 왕의 4명,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 4명만 알면 돼요. 누구냐?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4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순서대로만.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전 지어라 가서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가라 했던 사람이 고레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의 남편이 부인이 누굽니까? 그게 유명한 에스더예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 그때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활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니까 왜냐면 에스라 다음에 니에미야 다음에 에스 더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서는 아하수에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에스더 사건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너네 이래도 안 돌아갈 거야? 고레스가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죠. 근데 안 돌아가고 미기적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그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이에요. 너네 이래도 안 돌아갈 거야? 그래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와 니헤미야, 니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비서였잖아요. 어쨌든 우리 5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누가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요. 참 이게 포기를 안 해. 마귀도 되게 끊임없이 역사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아닥사스다가 설득당해가지고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게 어디 나오느냐? 19절부터 나와요. 19절. 19절 보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만 읽겠습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뭐를 그치게 합니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명령을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왕. 근데 결국 대적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단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벽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아니 자기가 섬기는 왕이 명령 내린 건데 그 왕의 명령을 뒤집게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라니까요. 물론 저기 에스라도 그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좀 인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견디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적이 있더라도 16년 중단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을 주실 때 그때 견딜 줄 아는 마음.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래서 환난이 뭐겠습니까?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것. 성전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보내셨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대 통해 가지고 말씀을 풍성하게 보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채우시고 인내가 연단 난다 그랬잖아요. 연단이 뭐게요? 그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성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들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망이 뭡니까? 승리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소망이 있어. 저 교회에 소망이 있어. 그게 뭐예요? 빛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뭐 예배가 중단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교회들은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 분명히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도 한 2주 가량 예배가 중단됐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감이 좀 떨어졌어요? 아니면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막 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활절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 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마귀의 대적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